이해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의 시간을 누려야만 합니다. 기쁨의 강도를 누려야만 합니다. 그것을 통해서 염려의 강도를 줄이고 염려의 시간을 줄여야만 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,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세상은 참 묘해서요, 우리한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염려를 주기도 합니다. 그런데요, 염려를 훨씬 더 길게 줘요. 염려를 훨씬 더 크게 줘요. 그래서 그 염려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말아먹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. 늘 염려는 더 커 보이고 기쁨은 작아 보이게 합니다.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갉아먹혀집니다. 우리의 육체는 갉아먹음을 당합니다. 시편에 써 있습니다.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. 염려가 우리의 살을 마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살을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.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골다공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의 수명을 단축한다는 그런 얘기지요. 그렇기 때문에요, 그리스도인들이 꼭 믿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.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결국은 꼭 오신다는 사실입니다.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많음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.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. 내 어깨에 있는 그 짐, 그 염려들, 그 조급함들, 답답함들의 멍에를 벗어서 하나님께 넘길 수 있게 됩니다.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의 짐을 지는 것보다는 벗는 것이 나에게 더 맞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,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표식이 있으십니까?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?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, 주님께서 곧 오심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이 없는 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사람,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, 아무리 멀리서 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. 너희의 관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. 여러분, 관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?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그리스어로 써 있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처럼 번역하기 힘든 그런 단어가 없다, 그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. 근데 저는 그 주석에 설명해 놓은 걸 쭉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옛날에, 정말 옛날이네요, 한 10년, 15년쯤 전에 그 히트했던 책이 있는데, 그 나는 그 파리의 택시 운전사, 그런 책이 있어요.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? 그 홍세화라는 분인데, 그 한국에서 그 황당하게 이제 추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먹고 살려고 파리에서 이제 택시 기사를 하면서 본 거, 느낀 거, 이런 거를 이렇게 담담하게 쓴 그런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.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.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그 똘레랑스라는 단어입니다. 그 프렌치죠. 똘레랑스.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관용, 그런 뜻이에요. 포용, 그런 뜻입니다. 프랑스가 그 한때 그 전 세계를 그 지배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국적인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요. 타인종에 대해, 타문화에 대해, 타언어에 대해, 타 종교에 대해,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그 방향을 그 똘레랑스라는 단어로 그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. 물론 뭐 모든 프랑스 사람이 다 그렇거나
프랑스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죠. 프랑스라는 나라에 살면서 그런 부분을 보았다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. 여러분, 영어에도 그 단어가 그대로 있습니다. 톨러런스라는 단어가 있죠.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역시 관용 내지는 포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. 톨러런스가 무슨 뜻일까요?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. 어느 학교에 학생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근데 두 사람이 시험을 쳤어요. 근데 한 사람은 90점을 맞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5점을 받은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, 법적으로는요, 학교의 교칙에 의하면 90점 받은 사람에게는 A를 주고 55점 받은 사람에게는 F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. 뭐 거기엔 더 설명을 달 게 없지요.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. 그런데요, 그런 그 공정함, 그 페어함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. 만약에 그냥 55점을 받은 학생이지만 그 학생이 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,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다던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던가 슬픈 일이 있다던가 하는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55점을 55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60점을 넘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. 그것이 바로 톨러런스,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거지요. 사실은 여러분, 그 학생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페어하지는 않습니다. 만약에 90점을 넘은 학생이 그 사실을 안다면, 그리고 그 학생도 자기도 당당하게 요구할지도 모릅니다. 선생님, 저도 한 번 더 시험을 치게 해주십시오. 왜냐하면 제가 시험을 치면 90점을 넘어 95점, 100점, A가 아니라 A 플러스, 플러스에 플러스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55점을 받은 학생이 F를 넘어 D를 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것, 넘어가 주는 것,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거죠. 여러분, 사실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,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 나왔지요.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 써 있는지 아십니까? 돌로 치라고 써 있습니다. 돌로 치면 끝입니다. 죽여버리면 끝입니다. 율법이 정한 그대로입니다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. 그게 다지요.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위의 것을 보여주십니다.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.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. 그 말을 들을 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요.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. 예수님의 관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관용은요, 무엇인가 쫓기고 힘들어하고 약할 때